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나타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조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아예 못 박아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춤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자각하는 그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저 자각하는 정도가 사회적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양심상 도덕상 그 정도의 수준의 이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은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죽은 행실, 누더기와 같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그 타락함과 부패함이 심하여서 하나님처럼 그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그 선과 악을 자기가 분별하며 또 그 선과 악을 자기가 판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성경은 본문에 읽은 대로 아무도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만 죄를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성경은 모든 율법을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그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의로우심은 얼마나
정말 얼마나 치밀한지, 살인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자마다 살인을 한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간음을 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고 그 쳐다보는 것, 그것으로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이 수준인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죄들을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죄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죄 지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거짓말하는 죄, 대수롭지 않게 나를 위하여 거짓말하는 죄, 수군수군하는 죄,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자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죄로 하여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이제 깨닫길 바라셔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거의 구약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부패하고 변질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이신 대속자이신 이 세상 죄 지고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길들에도 빠집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살 소망도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그저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다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의 그 공로를 알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죄도 좀 버리고 착한 행실들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각종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 율법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주님께 갈 때나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따라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마귀의 말을 따라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이 이 죄와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도 알고 악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는 짓들을 보면 이 샘물 속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뱉어내는 그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속사람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결국에는 치우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으로 달려가 버리고야 맙니다. 정말 간지러운 것을 긁지 않으면은, 그 긁으면은 피부병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이성으로는 알면서도 그것을 긁어서 붓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어버린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존재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넘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마귀 종노릇하면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짓 할 때, 그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의인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인들, 우리가 앞서 읽은 살펴본 그 자들, 그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철저히 지금 속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그 죄, 저 죄, 나는 그건 없지. 우리는 아직 그 때를 못 만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만나게 되면, 그 사건의 그 순간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다윗은 시편 51편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끔찍한 이런 자들을 그냥 조건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뭘 한 적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은 값없이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 용서하시면서 이게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이 머리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죄인이 죄를 좀 뉘우치고 그래야 용서를 받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막 죄를 뉘우치고 막 이럴 때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들인데 그냥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값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심으로써 자신도 의로우시면서 이 죄 값을 담당해야 되는 것, 이게 난데 이것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것이 그 앞에 서는 자들, 이것을 믿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테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버리면 구원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구원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여전히 마귀짓하고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예수님 혼자서 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거기서 이 세상 통치자였던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율법과 이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이 옛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그 첫 아담이 되셔서, 그 마귀를 따랐던 그 첫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 아담을 못 박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은 그 의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읽었던 그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반역하던 모든 생명들을, 옛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여전히 나를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2000년 전에 구원이 완성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그 거짓말을 우리가 들음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들음으로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가 의인이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 죄의 열매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어떤 분들은,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식이죠. 그렇죠.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이 옛 생명입니다. 옛 생명. 이 옛 생명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때때로 성령의 그 단비를 얻어 마셔도 이 옛 생명은 또 다시 이 돼지가 그 진흙탕에 앉은 것처럼 개가 토한 걸 다시 주워 먹었다는 그 말씀처럼 그 시간이 지나면, 은혜의 시간이 좀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기억은 있으나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였도다. 이게 바로 옛 생명입니다. 이 자는 사용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가 다 알고 들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는 자라는 거를, 죽은 자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나오고 내 마음은 원치 않으나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 자는 어느 날 이제 그것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 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 자를, 이 공고한 몸에서, 이 공고한 마음에서 구원할 힘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러한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존재에 대한 절망과 전적인 이 무능력함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까? 이 당해야 되는, 이걸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 죽일 수 없는 이 절망에, 없앨 수 없는 절망에 이르셨습니까? 저는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이겁니다.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사형당해야 마땅한 자, 스스로 사형당할 수도 없는 이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신 것입니다.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이 옛 생명을 예수님이 자기가 못 박히심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그 아무 죄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죄된 생명을 멸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죄인들, 그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던 그 세리에게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를, 또 인도하실 줄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